맛있는 식탁을 대할 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집 음식이 입에 딱 맞나, 그래서 그 자리를 또 찾아갑니다. 주님, 이들의 영적인 질이 높아져서 받은 자 외를 알 수 없는 넘치는
설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12 제자 중에 가장 복음을 살았으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그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은 어떤 분이실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혈통으로 이실의 가문, 박실의 가문 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사는 자는 헛되다.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스스로 어느 사람이 이러한 조직을 만들었다면 그도 불쌍하고 따르는 자들도 참으로 불쌍한데 정이 단언합니다. 할렐루야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저를 통하여 그분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못 죽어서 나의 속성이 안타깝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히 부끄럽고 생명의 주를 뜨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 백성들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너희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은혜가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사건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물이 여호와로 인하여 지어진 바 되었고 예수님은 곧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지은 것이 단 하나도 그분이 아니하신 것이 없는 참 신기하지요.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야 어떻게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저희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눈이 비틀어지고 입이 비틀어진 자식을 낳았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영으로 난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 오늘 여러분 어떠한 권세로 이 밤에 이 자리에 자녀의 권세로 집 앞에서 문을 열고서 들어옵니다. 누구길래
우리 집에 옵니까? 그렇게 물었다 합시다.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치매 환자입니다. 딸이 직장을 갔다가 집에 오니까 누구인데 여기를 들으냐. 그래서 놀래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영상을 통하여서 기적 안수가 공급되는 것을 듣고 성원을 쫓아왔습니다. 치매가 없어져 버린. 들립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을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그분은 불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불이 삼켰는데 안 뜨겁습니까? 그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물고가 열리는데 잘 잡으세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어떤 성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사람의 경험을, 과학의 증거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사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계롤성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그분 안에 거하시었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이시죠? 햇빛보다 더 밝은 내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오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 기독교에 크리스마스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기독교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가셨더라면 우리 인생은 아무도 그분을 볼 자가 없는데,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줍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를 추종하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와 보라, 요한이 자기를 과시하게 오라는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라. 그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이,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똑같이 들었는데 한 형제가 나가서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때 나다네일을 통하여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빌립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네에게 자기가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가 깜짝 놀라 어떻게 나를 아시라이까?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에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도 보았노라.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나이다. 고백하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 이 할렐루야 전국 주의 성소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라. 그대로 될지어다. 사자들이 천사들입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 요삼 전쟁을 가는 도중 베델에서 돌베개를 차고 잠이 들었을 때 나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받느냐? 여기서 이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아닙니까? 올라가야 내려온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올라가야죠.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며 내년 여름은 비가 많이 오겠구나. 올해 이렇게 가물어 내년에는 농사를 어떻게 줄까? 다 압니다. 신앙의 극치는 무엇이냐?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오늘 이 자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나라는 인색하고 계산하고 따지기에는 너무너무 엄청난 분인 것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주 앞에 찾아온 우리 모두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건강도 나빠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언어를 그동안 너무 많이 썼습니다. 아버지요, 주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물질도 드렸으면 올라가고 기도도 드렸으면 올라가고 찬송도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찬송이 올라갈 때 너에게 기쁨이 내려오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 기도가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먼저 주님 앞에 마음에 개수하지 말고 또 보여주고 또 늘려주고 또 만져주고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건강, 자식,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이 물질인데,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쫓는 자가, 굶주린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베드로, 그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뼈가 굳은 유능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일하고 있는, 또 내일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도 지어놓고 이것도 간수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져라. 어디에? 깊은 곳에. 우리의 모든 삶을 묻어버리고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베드로의 배에 가득히 부었는데 옆에 있는 빈배도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일을 하는데,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학교를 어떻게 보낼까요? 실패한다. 맡겨라. 지나가는 길선도 먹이시는 곳이 이곳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물이 찢어지게. 한 배는 옆에서 구경꾼. 그때 베드로는 자기만 살 게 아니라 예수를 쫓는 자는 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죠. 어느 때?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달란트가 있어야 할렐루야는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는 내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내리시오 종의 손에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며 만졌을 뿐인데 살았더라.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내가 내 자신을 어쩌면 속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자 그분을 만나면 무엇든지 주면 드리겠습니다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자 먼저 오라 그래요. 이 말씀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그래서 일반 종교 의식으로 와서 손바닥 빌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행위가 그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자에게는 위로부터 건강도 물거도 자녀의 번성도 너희의 삶의 어둠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시는 참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혼인잔치가 그렇다면 우리 할렐루야 집회 때마다 혼인잔치, 나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여러분 각 사람도 나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하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해. 그 다음 얘기 나도 모르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시잖아. 오르라 내리라. 참 놀라워. 그런데 우리에게 깊이 감사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니 나 밟을 때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라. 그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나사렛 내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가장 낮아진 곳에서 그는 30년 동안 부모를 도왔고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에도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법을 배우고 아비 요셉을 통하여 목수일도 배우시고.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에 이끌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육신으로 30년을 살아 내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40 동안 금식하며 육체로 왔으나 육체가 죽어져 버리고 살았다며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덮었음을.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원수 맡기는 권세와 정욕과 그리고 화려함과 이것으로 유혹했으나 3번의 유혹을 딱 한 말씀으로 끝내셨으니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때 천사들이 주님을 둘러치며 수종 들었도다. 이 복음이 삶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 어찌할 거? 그런데 이 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오긴 왔지만 지난주나 이거나 그냥 그래. 맛이 없어.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아예 포기해버리려고 했어. 그때 항아리가 있는데 그곳에 물을 가득히 부을지어다. 갖다 주라. 부은 것을 벗어 갖다 주었더니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았더라. 한 절 한 절이
영적 속에 계시오. 어떤 것이 모자랐을까? 포도주로 무엇을 의미할까?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성소에 오면서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어. 하나는 권세 항아리, 하나는 물질의 항아리, 하나는 건강의 항아리, 하나는 자녀의 항아리가 있다 합시다. 거기에 말씀으로 채워졌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기뻐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일 처음 이 곳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6월절이 가까이 오매 성전 안에 양을 바른 자, 소를 바른 자, 또 돌을 바꾸는 사람들로 성전이 땅의 것으로 더럽혀져 있었을 때 또 그를 가지고 그렇게 깊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깊이 큰 은혜로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또한 쉬지도 아니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주님,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거운 불이 되어서 불은 옆에다 붙이면 그 사람도 붙고 옆에다 붙이면 그 사람도 붙고 전도의 열매 성전을 성정답게 하라.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냐? 어느 해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강주 성전 저 앞에 있는 거기에 양떼를 위하여서 옷을 팔겠고 송울에도 그와 같이 옷을 왜? 봄에 왔던 황자가 여름이 되니까 옷이 더워, 가을이 되니까 쌀쌀해, 겨울이 되니까 추워. 그 연약한 몸으로 의정부나 아니면 포초를 가야 되는데 저들에게 도와주시는 게 뭘까 한데 성경이 성전 안에서 장사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그때 우리 배옥자 지부장이 그 매점을 감당했어요. 지나칠 정도로 그의 남편이 이곳에 이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장부를 보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정직한 자라 알게 주셨어요. 하물며 그리하여 그 아내에게 돈을 맡기게 되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시끄러워 싸우는 소리가, 어느 분이 옷을 가져갔대 지난주에. 그런데
한 주간 지나서 여기도 뭐가 붙고 여기도 붙고 그걸 바꿔달라 그러니까 저 백씨 아줌마가 바꿔주겠습니까? 네가 옳거리 내가 옳거리 싸워서 어쩐 일이니?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모가지 자리도 표가 나. 여기도 보세요. 밥 먹다가 떨어지는 김치국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당한 얘기를 그랬더니 저는요 가지고 간 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바쁘죠.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느냐 물었어. 그랬더니 저걸로 바꿔주면 돼요. 옷을 바꿔주고 이 옷은 빨아서 나를 타고 그리고 너의 가정에 누가 사느냐? 남편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에게는 이것을 입히고 너의 남편에게는 키가 얼마나 크냐 물었더니 우리 남편 사이즈는 105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105를 골라서 주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던 저 아이에게 너는 나를 따라 송오리에 가자. 그게 이제 태워가지고 그냥 글 따르면서도 이걸 중얼중얼중얼해. 그냥 그게 나쁜 것이 저거 그냥 어머니가 그냥 버릇장면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를 잊어버렸을 거야. 근데 강다 속에서 나가는 것은 나의 입술을 열어 그분이 행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아이를 데리고 제가 송오리 철야예배를 마치고 남대문 도매상가에 간 것은 3시경이었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고 모든 전국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도매로 갔다가 소매로 파는 곳인데 에이야 저기 보이는 저 가게에 가서 저 앞에 있는 바지가 얼마냐고 물어보거라. 내려가면서 사가도록 하자. 그거 내가 한쪽에 서 있고 어떻게 하나 가서 봤더니 와서 저 사람들 도둑놈이에요. 왜? 우리 강주에서 똑같은 옷인데 10,000원을 주는데 세상에 18,000원을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옥자야 내가 저 도매상에서 18,000원에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너는 죽음에서 살아나니까 한낱 장사꾼으로 전락되면 억울하지 않니? 이것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깨닫게 도와주시오.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 조금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할렐루야의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주의 날이 나를 어느 날 부르실지 모르지만 숨쉬고 있는 날 동안 나의 주인은 결코 두 분이 될 수 없어. 육체를 섬기는 자가 하늘을 소망할 수 없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너희를 승리케 하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저 큰 예루살렘 성전 내가 명하면 얼마든지 사흘이 되면 다 부시고 사흘이 되면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적군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우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는데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나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주인이 된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육체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채찍에 아니면 큰 못으로 머리에는 가시가 피가 뚝뚝 흘러리 바로 성전의 머리가 되신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흔적도 없이 살아났습니다. 그분 자신이 성전인 것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머리를 봉합수술해서 저는 그 아이를 병원에 가서 보리라 했습니다. 22일 날 수술을 했으니까. 그러나 사흘이 지나 26일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수술한 놈이 어떻게 샤워를 했는지 샤워를 하고 화장실도 2번이나 갔다 오고 몸에 염증도 하나도 없는데 그 완치된 시간이 사흘 만에 병원에서 되어라요. 밥도 잘 먹고 그리고 토요일 밤이 되면 그 아이들이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와요. 청소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밥상에 수저를 갖다 놓는 등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의 3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4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서남북 이 세상의 땅을 쪼개보면 한쪽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땅의 숫자입니다. 6 숫자는 마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떤 숫자냐? 5숫자. 원수 마귀가 우리를 치받을 때 마귀 한 마리가 1000명도 얼마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그분은 완전 숫자 7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나만 장군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하인이 말합니다.
문둥이가 낳는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장군이 어째 이렇게 주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때 돌아가는 것보다는 저 물속에 빠진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처음도 안 고쳤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머리를 잡아갔을 때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이 의미를 다시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완치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맞았을 때 두 번, 세 번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까? 그분이 하신 100% 된다라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7 숫자가 되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리라. 많은 분들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에베소 2장을 통하여 너희가 오직 행위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구원의 역사를 뜨겁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어느 누구도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과연 어느 계시느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늘로부터 만물이 주가 되어주신 생수의 강이 성경 속에서 영혼을 적시고 너무 충만하여 성령의 불이 붙어 뜨거 하며 가는 곳곳마다 그 자에게도 그 치료의 광선을 바라게 하시어 복음의 절정에 이르게 하셨은즉 깨어 근신하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 머물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만물을 예수 하늘의 땅의 땅 아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음을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하사 이 땅의 모든 것을 예수의 손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육체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냐?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역사라 내 삶 속에 그분으로 항아리가 넘치도록 충만하여 임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가득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하면 기적이 아니라 종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말도 저종을 쓰시는 하나님의 입술을 전하였다고 고백할 때 옷가에 손만 대도 낫는 혈병 여인의 이야기 말거든. 여기는 거룩한 성, 내 아버지의 성소.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속에 지옥 같은 어려움과 내 속에 썩어서 냄새날 욕심이 성령에 불러 태워졌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천국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누구냐? 예수님. 그분과 내가 함께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여 적당히 예배하지 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보입니까?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안수자리가 사람이 어찌 그 일을 행하리요?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거룩한 분이 성경을 넘겨가며 마땅히 저도 여러분도 드려야 할 것이니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증인. 하나님은 참되시다 고백할 때 너는 내 새끼다 하고 일을 쳐주시는 크신 아버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네가 제일 큰 자다. 그는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은 흥하이겠고 나는 서약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하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땅의 모든 것을 지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비둘기 같은 형상이 그에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저러는 분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보혈로 씻겨주사 너의 심령이 평강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너희가 예수로 인하여 기쁘냐? 너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 이 크신 분을 증가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풀방맹이를 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분과 동행할 때 어찌 눈에 보일 것의 가치관만 따지겠느냐? 주를 위하여 구하라. 건강. 주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자녀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살겠노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만 나오시고 주일날
안 나오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할렐루야 기도는 내 아버지의 핏값으로 세워준 성도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하듯이 진이 나타나서 너희가 섬기는 교회 목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권위. 신명이 가라앉아. 왜 복이 있을까? 나의 것이 욕심이 안 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 바울은 고백합니다. 채찍에 때로는 오게 가도 도저히 저 사람이 미쳤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미쳐가지고 할까? 하였을 때 바울은 그와 같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빌립에 내 딸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러한 영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나를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 바울 선생이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결박이 보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한 인생이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찾아온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본바 들은 바 말씀 바 되게 하여 주사. 믿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나의 삶이 다 가도록 오직 회개. 그는 걸어다니면서 일을 행하지 않고 달려가며 뛰어가며 그곳에 결박을 해요.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을 때 빌립보 중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7 숫자나 나를 일일이 점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온 자는 사자다. 세상에 있어도 죽을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세상 동서남북 그게 사자입니다. 성부성자 성령 그게 3자입니다. 마귀의 숫자는 6이고 사람의 숫자는 5이고 그런데 육신을 위하여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마귀가 이미 잡아먹은 상태. 구태여 그들을 건들 게 없습니다. 이래서 오해합니다. 나는 죽으라고 새벽기도도 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에 아파트를 조금만 더 커도 좋겠는데 저 집은 교회도 안 나가고 남편은 술도 먹고 그러는데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집도 그냥 매주주 근사하고 부러워하지 말라. 땅의 것은 죽을 사자다. 오직 7 숫자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주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다.
선포되었을 때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이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